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범죄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핀 어느 봄날,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을 그 무렵, 어쩌다 보니 별로 친하지도 않는 어색한 사람과 같이 꽃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 바람이 불어 아름다운 꽃잎들이 떨어지는 로맨스 따윈 없었습니다. 마음 깊숙이 불편이라는 두 글자가 꽉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서로가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을 안고 그 길을 걷는데 왜 이렇게 그 길이 길게만 느껴지는지, 오늘 만날 주인공도 어색한 침묵과 함께 답답하지 못해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100세가 훨씬 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혈기왕성한 건장한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오늘 불편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불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그 전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날로부터 3일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깝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미치고 활짝 뛰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지금 나에게 저 아들 가장 소중한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 왜 자신이 주고 나서 이제 와서 달라라고 하나?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야 하나?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아들을 주지를 말던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이삭과 종들을 불러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챙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을 넘어서 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숨을 쉬며 힘들지만 이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모리아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결코 우리가 돌아올 수 없고 본인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써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은 그것에 남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하여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불편한 동행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길을 끝나고 돌아올 때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과 아무것도 모르고 양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걷고 있는 이삭,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불편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범죄물이 필요한데 양은 왜 챙겨가지 않는 것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가 그 어린 양이란다. 너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 죽게 될 거야.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멈춰서 이제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어린 양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의 두 손을 묶고 번제단 위로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칼을 꺼내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꽂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신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수풀 속에 뿔이 걸린 어린 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도 믿었습니다. 나이 많고 늙어서 힘도 없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손을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지 잘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신이 왜 제단 위에 있어야 하는지 몰라도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길이 여전히 답답하고 불편한 동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